저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동생이 사는 캄보디아, 여러분 잘 아는 킬링필드라고 말하는 khmer rouge 군이 이상적인 공산국가를 세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 300만이나 죽인 현장에 가보고, 이게 도대체 인간의 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거짓과 어둠과 죽음의 영, 사단이 시이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는 특히 4.3 때문에 27만 중에서 3만 명이 정말 동족끼리 어이없이 죽어가는 일이 있었던 땅이 바로 이 땅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종족을 아예 멸절시키려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뉴스에서 접하고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만삭상 현장에, 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건 암울한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어딜 가도 살아남지 못하는 지옥 그 자체인,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가 드리우고 실제로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곳에 살 때 정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공포 자체, 두려움 자체에 못 이겨서 스스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이는 독일군도 신앙이 있었고요,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Why? 왜 하나님은 이러십니까? 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어떻게 이 인간의 땅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제노사이드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 항상 들려왔던 소리죠. 우리가 이런 현장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릴 때, 그리고 한 가닥 남은 희망마저 다 꺾이고 좌절할 때, 우리는 극심한 혼란과 낙심, 그리고 공포에 휩싸이며 정신줄을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끄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 희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척박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갔다 놔도 절망 가운데 있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절망하고 그들이 아무런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했을 때, 그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또 어떻게 희망을 되찾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와 비슷한 크고 작은 좌절과 낭만과 실망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새 삶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차이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사는 게 아니다. 내 삶이 사는 게 아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산다. 맨날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뭐 하나 나아지는 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절망스러울 때가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힘든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끈을 붙들기를 원하고, 다시 산 소망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이라면 마음을 여시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믿었던 소망이 무너질 때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 읽었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들의 심리적 상태 그리고 삶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슬픈 빛을 띠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슬픈 빛을 띄었을까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학자들은 것이 한 11km에서 12km 정도라고 추정하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죠. 지중해 쪽으로. 그 엠마오라고 마을 붙여진 그 마을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는 글로바라고 하는데 하나는 이름을 몰라요.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 떠난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안식일 아침이었어요. 왜 떠났습니까? 지금 무슨 볼일이 있어서 떠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가 걸었던 모든 삶의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남아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나의 주님이, 주 스승님이 계시지 않은 그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있던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멘붕이죠.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도 가끔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지고 모든 것이 꿈이 물거품이 됐을 때 다 내려놓고 낙향한다고 하죠.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죠. 금이 환향은 좋게 돼서 가는 것이고, 낙향은 모든 이제 내가 이루려는 야망도 꿈도 이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래도 나를 넉넉하게 받아주는 곳은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터덜터덜거리면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낙향이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자기 표현대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표현대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다.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로 여겼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무엇이었습니까? 저 로마의 그 학정, 빌라도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자신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세금을 걷어서 착취하고 인권이 무시되고 아주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그 로마의 군인들을 싹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의 그 위선적이고 잘못된 이중적인 그 종교적인 제도도 다 철폐하시고, 자기들이 1000년 전에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역사적으로만 알고 있던 다윗 왕의 왕처럼 그 전성기를 누리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그 왕위에 올라가실 메시아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허물어진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설마 했는데, 예수님이 잡힐 때까지만 해도 그거 딱 물 뿌리치시고 싹 정리하시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더니만, 그렇게 조롱을 당해도 참으시더니만, 아니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어이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려오시겠지. 근데 어이없게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무덤에 내려서 안치되는 것을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완전히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 것이고 무너진 것이에요.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기댈 데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낙심 가운데 빠지면은 사람이 눈이 가리워집니다. 우리도 어이없는 경우, 아니면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 사람이 멍청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불이 났을 때,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것이, 소방훈련이 왜 필요하냐면은, 지진 대피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사람이 막상 그러면 이성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 사람이 완전히 지능이 어린아이 같이 돼. 3살, 4살밖에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래. 불이 확 나고 막 정신이 없으면은 사람이 이성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하고 멍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 불이 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몸이 훈련을 해야, 몸이 움직여 나가서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뻔히 보고도, 어떻게 소화기를 옆에 두고도 그게 그랬었어? 라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 이 제자들처럼 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몸이 바뀌셔서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나중에는 알아보거든요. 그걸로 봐서 충분히 알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한없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와 옆에 나란히 걸으면서도 자기와 지금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3년 동안 모셨던 자기 스승도 몰라보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멘붕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자기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떠나기 전에 들었어요.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려고, 그것이 못내 아쉬워서 장례하는 날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간 거죠.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긴 알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 얘기를 와서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 제자들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 베드로가 베드로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은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다, 허탄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3일마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살아나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막상 불이 났는데 어떻게 소화기를 써야 되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 소화기는요, 정수기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옆에 쓰는 그 밑에 있어요. 그거 쓰세요. 주방에는요, 그 밑에 화덕 밑에 그 있어요.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모른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막상 불이 나면. 오늘 제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던지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기대감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것이에요.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주실 거라는 것이 나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날이 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라고 내 기대가 어긋났을 때 여러분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혼란에 겪고 낙심에 빠지고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도 몰라보고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 완전히 사람이 눈 멀고 귀 멀고 말씀도 안 들리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누가 얘기해줘도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완전한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생기를 잃어버리는, 살맛을 잃어버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게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는 절망의 끝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끝은, 인간의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안전요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실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어저께도 협재해수욕장 가니까 마지막까지 저기 멀리 가는 사람이 막 호루라기 불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실제로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허브적거리고 사람이 이렇게 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죽자고 물귀신이 하는 것처럼 같이 빠져서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구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구명정을 던지거나.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기운이 다 빠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고향이나 돌아가려한다, 옛날로 돌아가려한다 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은 파산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절단났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절망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네. 동행하시는 것이죠. 두 제자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두 제자, 이 제자나 글로바나 이 다른 제자나 둘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의 주제는 뭐죠?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뭐 그리고 부활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야기가 나눌 수 있을 것이에요. 서로 뭐 열띤 토론을 해요.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하는데 결론이 납니까? 결론 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진지하게 한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서로 오리무중에 빠지고 더 헷갈리고 더 답답하고 무엇이 해답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만 우리가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나 나나예요. 50보 100보예요. 다 몰라요. 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다 같은 처지예요. 자기 스스로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지혜라고 내놔 봐야 인생의 해답이 안 나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누구 어느 스님한테 법문이 좋다느니 누구 찾아가서 무슨 얘기 듣고 어느 상담가가 좋다고 해서 상담을 듣고 정신병원에 가서 듣고 그런 거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의 해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 그나 나나 다 무지와 절망 가운데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너희들끼리 백날 얘기해봐야, 백날 해답을 찾아봐야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못 얻는다. 이 인생이 처한 궁극적인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 사이에서 나오질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한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에다가 보조를 맞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조에다 우리를 맞추라고 하시지 않아요. 터덜터덜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에 예수님이 맞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화 수준으로 들어오셔서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대화 수준에다 맞춰주셔서 우리와 함께 말을 섞어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에 해답을 주시고 그 절망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실마리를 풀어내는 작업을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사자가 옆에 있는데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도 모르냐? 핀잔을 오히려 줍니다. 당신은 최근에 일어났던 일도 모르냐고. 지금 얼마나 쇼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이 말이야 우리는 송양할 자로 외우는데 이렇게 죽었다고. 우리의 유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죽였다고.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막 얘기가 들리는데 당신만 모르느냐고.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핀잔을 줍니다. 세상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면은 세상에 어이없게도 성경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영적 소경이 될 경우. 이런 일을 우리 의외로 많이 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만 듣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 나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말, 이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반응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지. 그게 타당한 얘기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두 제자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25절 나오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야.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너무 더딥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못자국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은혜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육체적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이 똑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무지 가운데 빠지고 혼란 가운데 빠지고 좌절 가운데 빠진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아가시냐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친히 우리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선지자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이 쭉 얘기한 것,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에 관한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쭉 예언되었던 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설명했죠. 간당간단하게 이 모든 구약 그리고 모든 신약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풀어주니까 드디어 이들이 주님과 마음이 시원한 게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붙들고 싶은 거예요.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도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고 영원에 머물고 빵을 떼고 축사하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빵을 떼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렇게 나눠줄 때 그들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항상 예수님과 식사하실 때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독특한 그 행동과 말씨가 기억나거든요. 그때 비로소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님이 당신만 모르느냐고 핀잔을 두던 옆에 가서 예수님은 누군지는 몰라봤던 그것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눈이 영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우리는 은혜를 자꾸 천박하게 자꾸 물질적으로만 은혜를 이게 좁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뭐 어떤 기도를 했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풀어졌다든지 내가 정말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대박이 나가지고 무슨 큰 소득이 생겼다든지 우리 아들이 무슨 뭐 어떻게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우리 아들이 승진했다든지 뭐 진급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것만 자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큰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눈이 가려워졌던 것이 영적 맹인으로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낙이 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이 예수님이 옆에 가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보던 그 인생이 눈이 떠져서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까막눈이고 예수님의 성경책을 백날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주옥 같은 말씀이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풀려나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혼란에 빠져서 내 인생은 파산이라고 생각하고 난 이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지. 되는 대로 막 가, 그냥 막 가.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있어 인생? 이러면서 벌써 인생줄을 놔버리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뭐가 급하다 그러면 알았어 하고 목적이 없어요. 그냥 바닷가 물에 휩쓸려 다니는 무슨 떠다니는 둥둥둥둥 떠다니는 스티로폴 같은 그런 인생 같은 것이 바로 제자들의 인생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무슨 희망도 없고 사는 맛도 없고 낙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오늘 예수님 하셨듯이 우리 인생에 어느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알아서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보조 맞춰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이 떠질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해결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모두 각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렇게 주님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즉시 밤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5리를 걸어서 이제 날도 깜깜해지고 밤이 되었으니 이 여관에 머물자고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붙들고. 대부분 그렇게 해요. 요즘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 이렇게 차가 있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밤길을 걸어가야 돼요. 위험해요. 강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께서 성경을 풀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기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 왜?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벌써 살아 생기 있게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포기했던,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교회 공동체, 거기에 같이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성경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떠났던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뚜렷하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앙이 떨어지고 인생이 좌절하고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의 특징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요. 만나는 사람이 교인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형제자매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이용해 먹고 서로 이용해 먹고 자기에게 쾌락을 주고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만나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야, 이 밤에 어딜 가냐, 내일 아침 밝으면 가지, 이랬던 사람이 이건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왜?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다시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밤길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25리를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던 자들이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그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해야 될 자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그립습니다. 그 교제권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합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랬다고, 나를 만나주셨다고, 나를 이렇게 풀어주셨다고, 이렇게 자기가 나눴던 그 삶을 함께 나누는 이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그 간증이 풍성해져서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각자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꼭 마치 내가 똑같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도 배가 돼요. 은혜가 배가 돼요. 여기 또 제3자가 또 얘기를 들으면 어머 그랬냐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좋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가 붙들어주기도 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빠지려고 그러면 붙들어주기도 하고, 또 연약해서 힘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기대면서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때까지 서로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는, 교회 가기가 싫다는 얘기는, 교회 자주 안 간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실망했구나. 내가 낭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이는구나. 내가 영적인 맹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어떤 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그리워지고 교회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럴 때, 아, 이 사람이 다시 주님을 만났구나. 말씀을 깨달아졌구나. 말씀이 알아지기 시작하는구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엠마오 제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째부터는 예수님을 자주 뵙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서로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시몬도 야 나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친히 찾아오세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선포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그런 확신이 더 옅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뭐가 달라지냐면 부활하신 뒤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성경을 깨우쳐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달라진 점이에요. 아침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우쳐주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깨우쳐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알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백날 들어도 그 모양이 그 영화 같더라. 듣기 싫더라. 진저런 말 맨날 야단이나 맞는 것 같더라. 이러면 내가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목사님은 나보고 들으라고 나 혼자 놓고 설교하는 것 같더라. 이게 은혜가 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내 뒷조사 하셨나? 어떻게 그렇게 날 쏙쏙들이 잘하시고. 아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쫙 펼쳐만 놔도 여러분이 다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전 누구를 지치기 위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걸려요. 왜? 골수를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심령 골수를 쪼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말씀이 듣기 정말 불편하지만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야. 다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세 번째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전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4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이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회개가 일어날 때 그것을 믿고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 열방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때 뚜렷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나도 똑같은 처지였는데 까막눈으로 살다가 인생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 인생에게 찾아왔듯이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듯이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하라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열방으로 퍼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 증인이 뭡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들 여러분 보고 무슨 교리를 설명하고 설교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애프터 어떻게 삶이 바뀌었다. 이건 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증인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본 바요, 목격한 바요, 내가 체험한 바요, 내가 깨달은 바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교리적으로는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어설퍼요. 오히려 논쟁해갖고 이기는 경우는 없어요. 이단들이 항상 논쟁하려고 해요. 우리는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우지 마세요. 논쟁해갖고 예수 믿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얘기니까 힘이 있어요.
왜? 내가 봤거든.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이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사명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진 세 번째 점이에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다려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바로 성령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이 왔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집단적으로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내 힘으로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품,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은사, 이것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에서 경배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넘쳐나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 사람이 뭐가 저렇게 즐겁다고. 제가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제가 봤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뭐 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음치라도 좋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음치면 어때요? 자기가 좋아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졌구나. 막 만사가 인상이 탁 찌푸러져가지고 뭐만 해도 짜증이 나고 뭐만 해도 막 안소리 나오고 이런 사람은 은혜가 바닥인 거예요. 바닥. 그러나 이 제자들처럼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달라진 것이 바로 입술에서 찬양과 경배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뭔가 모르게 생긴 것도 없고 달라진 건 없는데 왜 모르게 그 삶의 기쁨이 나오고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이 활력이 생기고 쭉 늘어져가지고 그냥 걸음도 어그저 죽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걸음도 빠리빠리 걷고 늘 특별히 기쁜 일도 없는데 기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요. 비로소 삶에 생기가 생기고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만 절망합니까? 아니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늘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니 오르락 내리락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드리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자, 곧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살다 보면 때로는 이게 항상 신앙이 이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 지금까지 해보니 항상 이렇게 저는 이게 승승장구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신앙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꼭 이렇게 사이클처럼 어떨 때는 내려갔다가 어떨 때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깊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잠자는 신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이렇게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으로 각성하시고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작은 실망 가운데 있고 작은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치고 올라오십시오. 바닥 치고 올라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절망의 끝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결단났다고, 우리는 파산했다고 말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점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바로 그 꼭지점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무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내 변화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말씀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의 접촉이 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제자들이 한 말 중에서 저는 가장 은혜가 받았던 말이,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이 뜨거워져요. 저는 그것도 느껴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내가 왜 못 깨달았을까? 그동안 왜 너무 몰랐을까? 정말로 우리 마음을 뛰게 만들고요,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어요. 말씀은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희한한 능력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변화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듣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나요.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부터 나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야, 말씀을 풀어주셔야 내 눈이 열리고 이 모든 상황이 파악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비전과 공유하게 되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명자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리셔서 이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고 남들에게 이 체험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삶에 생기가 넘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노래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